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 직전에 생각할 것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이 가시 덤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가시 덤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 그가 있는 땅으로 가서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잊혀졌던 그 꿈을 향해 가라라고 그가 마음속에 숨겨놨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실행해 줄 테니 가라라고 하는 신적 명령을 받아요. 아마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모세의 그 마음은 실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4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가라고 했을 때 40년 동안 힘들게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보다 더 복잡한 마음과 갈 길 앞에 모세가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주저하고 망설였던 시간이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도 아니에요. 40년의 그 시간 동안 후회하고 은둔했던 그런 겁쟁이 같고 실패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만들었으니 가라라고 할 때 그 모세의 마음은 마치 이런 길을 가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높은 길을 올라가는데 저 밑바닥에서 골짜기 밑바닥에서 꾸불꾸불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신경에 여러 변명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분의 강한 의지 앞에 그는 무릎 꿇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의 그 인생의 40년의 시간을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하고 살았어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아니면 가운데로 직진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니라 좌우 직진이 아니라 아니 그 길 아니야. 완전 뒤로 돌아와라. 뒤로 돌아와.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경험, 네가 가정했던 모든 현실 그대로 하지 말고 돌아오라. 모세는 그 마음에 꾸불꾸불한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이제 결심합니다. 이 복잡한 내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 혹은 걸어가겠다. 아니면 기어가더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의 마음에 결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 그런 꿈들, 또한 내 마음에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마음의 바램들을 향해 도전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나이 80이 다 되었을 때 젊었던 그 시간에 40년 동안 숨겨왔던 내 마음에 있었던 열정, 내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희망들을 다 삭히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에 세워놓습니다. 늙은 너지만 그 길 갈 수 있으니 한번 가보자. 모세는 그 결심을 합니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는지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세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 속에 어떻게 가는지를 통해서 그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실제 모세가 자신의 꿈을 향해 결단하고 결심하고 갔던
그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무작정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결심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할 때, 특별히 젊었을 때는 그런 큰 열정 때문에 무작정 실행하고 도전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실제 모세는 그의 삶 속에 무작정 자신의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에게 핍박당하는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다가 그가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얻었던 것은 열정과 열심만으로는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동의해 줄 그때에 그가 실행할 때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드로를 만나러 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꿈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드로가 그래 어떤 꿈인데 한번 얘기해 줄래? 내 형제들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 가도 될까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너 지금 진짜 할 수 있겠니? 4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포기했잖아. 불가능하다고 너는 계속 부족한 사람이라고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루저라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여기서 양만 키웠는데 할 수 있겠니? 모세가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물어보러 왔습니다. 제 형제도 없고 제 가족도 없는데 아버지는 저를 거두시고 저에게 가족을 선물하시고 저에게 사랑과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이니 그 경륜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드로와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응답에 맞게 답을 해줘요. 너희 선택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면 네가 실패했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한번 해봐라. 내가 뒤에서 너의 그 성공과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꿈을 이루는 그때까지 내 생이 붙어 있을 때까지 기도해줄게.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모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둘이 이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 18절에 있는 이야기. 왜 모세가 이드로에게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40년간 숨겨놓았던 자기 자신 안에 숨겨놓았던 그 꿈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행시킬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대략적인 자신의 꿈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확신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이제 어른으로 모셨고 아버지를 모셨던 이드로에게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제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드로와 대화했던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모세가 이드로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실행할 때에 자신만의 생각만으로 그것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공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실패자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의 삶을 살다가 다시 실패했던 그 경험으로 갈 때에 모세는 그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함께 상쇄시키고 그것 속에서 자신이 회복할 수 있도록 미리 인생의 경험이 많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한 사람 이드로에게 그것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할 때에 너무나 자세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조금 복잡은 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40년간 지켜봤던 이드로에게 대략적인 그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이드로가 그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용기를 얻어요. 결국 모세가 이드로를 찾아갔던 이유는 지금껏 자신의 꿈에 대해서 공유할 사람이 없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신 그 꿈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와 함께 나누면서 영적 지지자를 얻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움직였던 40년 전의 그 모습은 사람은 도우고 열정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은 그 삶 속에 자신의 삶을 공유해주고 고민을 공유해주고 꿈을 공유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혼자 끙끙 앓다가 실수했고 사람을 죽이게 됐고 광야까지 왔어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갔던 것은 그 실패 속에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힘없는 노인, 그리고 미디안에서 이집트까지는 너무나 멀어서 힘을 쓸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아는 누군가에게 함께 영적인 고민과 내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그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큰 결심이 서고 그 결심대로 내가 될 것 같은 확신이 있어도 실행하기 이전에 그것을 공유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실제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성공하지 않잖아요. 계속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려놓고 데리고 나와서 가니까 홍해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다른 길에서 다 모세에게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으면 좋은데 네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일 거냐 이러면서 다 욕합니다. 데리고 나왔더니 또 물이 없다고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계속 지도자로서 욕먹고 실패하는 그 막다른 길에 계속 직면하는 모세예요. 그가 선택한 이 길도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는 그 길을 그가 걸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40년간 그걸 알았어. 한 방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없구나. 실패와 실수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장로들 준비했고 아론 준비했으니 너 어떻게 해라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마지못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거기에서 희망을 보고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려고 할 그때에 모세는 자신의 이 비전을 공유할 한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 결심이 확실한 것을 그 마음속에 품어놓습니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그 길을 갑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이드로에게 가서 얘기했고 왜 모세가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향했을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이드로에게 갔던 이유는 허락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어떤 허락이라면 우리가 본 것처럼 4장 18절에는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꿈을 다 얘기한 다음에 가도 돼요? 이목적으로 가는데 괜찮을까요? 이드로가 뭐예요? 평안히 가라. 너 가도 돼. 평안히 가.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 하다가 지금 이드로에게 갔죠? 양 치다가 갔어요. 양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돌아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죠. 양 치고 왔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신발 신고 있었고 그가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양 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이끌면서 그 손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섰어요? 이드로 앞에 서서 이제 나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서 한번 생각한 게 있어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거예요. 그가 양을 칠 때 썼던 이런 지팡이는 보호와 능력의 표현이에요. 양들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맹수들을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곤충들, 다른 동물들을 이제 다 치우고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능력으로 썼지만 실제 지팡이는 구약 시대 때 어떤 역할을 또 했냐면 통행증이었어요. 모세가 썼던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때가 묻어 있고 저 지팡이 누구 거야 사람들이 알 만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나라를 옮길 때는 여권을 가지고 가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지역을 넘어갈 때는 실제 우리나라는 쓰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이 코로나로 락다운이 돼서 내가 있는 그 도시를 떠나지 못할 때, 예를 들면 전 지금 의정부에 있어요. 의정부에서 남양주까지 가려면 구리를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정부시에서 발급한 패스를 가지고 구리와 남양주를 거쳐서 구리를 거쳐서 남양주까지 가는 그 통행증을 발급받아야지 갔었어요. 제가 작년에 필리핀에 있을 때. 그런 통행증 같은 역할. 때로는 내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실제로 지팡이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는 이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했습니다. 어떤 능력의 행사이면서도 이 지팡이는 내 손에 있고 이걸 통해 능력이 나왔으니 내가 한 것입니다라고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행을 할 때 너희들 가져가지 마. 근데 배낭 양식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지팡이일까? 그렇죠? 그 당시 걸어 다녀서가 아니라 걸어 다녀서도 있지만은 그 지팡이는 실제 나의 통행증과 같은 수단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유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의 죄 가운데 자신의 며느리와 불륜을 이제 경험합니다. 그때 불륜하는 그 과정에 자신의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이렇게 불륜을 가질 때 이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인 줄 알고 시아버지가 나하고 불륜을 가진 것을 증거를 갖기 위해서 담보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담보물로 뭘 달라고 해요? 지팡이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팡이는 내 아이디 카드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신분증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일단 지팡이를 갖고 잡고서 이드로를 만나러 갔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실제로는 모세가 실제적인 통행증을 발급받기 원했던 거예요. 어떤 통행증이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작은 부족 국가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대국으로 가는데 미디안의 왕이었던 이드로에게 공식적인 출국 허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나간다라고 한다는 그 얘기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보증과 그 사람에 대한 지지까지도 포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내 형제라고 쓰냐면 모세는 이중국적자예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은 민족은 히브리인이었어요. 지금까지 두 가지 민족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히브리인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라는 표현을 써요. 동질성을 회복했고요. 목적을 갖고 저들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내 꿈에 대한 공식적인 허락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유했던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19절에 공식적인 대답이 모세 너 가도 돼. 너 히브리인인 거 이집트인들이 알고 그리고 네가 그 사람들 죽인 거 알지만 그 사람들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완전히 변한 모세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배경을 이제 이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주세요.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얘기했고요. 이드로는 그것을 누군가 같이 지지해주고 공식적으로 후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얘기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던 허락을 이제 다시 한번 확신해 주면서 내가 실제적인 이 땅의 지배자와 하늘의 지배자에게 온전한 허락을 얻고 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이드로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어른들, 형 누나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겠지. 아니면 선생님일 수 있어요. 그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너 실패했던 거 기억하는 자 아무도 없어. 너 가면 돼. 만들어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지지해줄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염려를 다 맡기라. 누구에게? 주께.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겠다. 주께서 모세를 돌보시겠다. 주께서 너희들 모두를 돌보시니.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이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제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대릴 사이예요. 허가에 들어가서 살면서 대릴 사이로 종처럼 일꾼처럼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 내가 리더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리더로 변하고자 했던 자신의 간절한 바램을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던 것. 그 리더는 두 역할의 리더를 얘기합니다. 4장 18절과 4장 20절에 두 리더의 모습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한 민족의 리더를 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거기 갈 때 나만 가지 않아요. 나와 함께한 가족들, 아내와 아들들을 나게 태우고 가서 민족의 리더이지만 이제 가장으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내가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라에서 도망쳐온 살인마 죄인이었고 가정에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었죠. 누가 주인이었어요? 이드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영적으로도 독립하고 육적으로도 돈을 충분히 벌고 가족을 부양한 가운데에서 나라를 이끌 수 있고 교회를 이끌 수 있고 내 사업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세요. 그는 그 역할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위해서 되게 격려의 말을 하죠. 뭐라고 해요? 내 목숨 노리던 자가 다 죽었어. 널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너 들어가도 너 살인마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뭐 이제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 널 볼 거야. 우리가 어떤 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 꿈을 주실 때 게으름뱅이에게 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늘 놀고 먹고 집에서만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 자에게 내가 언제 너 쓸 거야 이렇게 너 준비해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40년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준비하고 내게 주어진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면서 관리하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무엇을 관리하는 거냐? 양들의 습성을 잘 알고 하나하나를 전체를 다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배웠고요. 전체 경영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양을 키우기만 합니까? 아니요. 이 털을 갖고 때로는 죽은 양을 가지고 이 가죽을 만들어서 종이처럼 글을 쓸 수 있는 양피지를 만들기도 하고 가죽을 팔기도 하면서 양을 통한 산업도 배웁니다. 젖을 짜서 그것을 통해서 우유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면서 그걸 파는 역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삶의 처절한 바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삶이 어떤 것이냐,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능력치를 올려줬어요. 모세가 전투할 수 있는 전투력을 올려줬고요. 그 레벨을 올려놓으셨고 그 올려놨던 레벨을 누구만 몰랐어요? 모세만 몰랐어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 아직 기회를 얻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제 쓰시기 위해서 정리해 줄게. 어떤 사람? 너 살인마로 하는 사람 정리해 줄게. 가보자. 그리고 모세에게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을 줍니다. 뭐예요? 아, 내 자녀들 같이 가야 돼. 너 혼자 가기 어려워. 너희 아들들도 데리고 너희 아내도 데리고 같이 가서 일 같이 해.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자신이 국가에 가서 국가 대 국가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자신을 살인자로 볼 핸디캡을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같이 모세의 편이 되어줄 가족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이제 눈치 볼 필요 없는 사명에 집중하고 가족과 함께 꿈꾸는 영적 공동체를 함께 가지고 가면서 꿈을 위한 대화를 하며 동반자를 형성해서 홀로 이집트에서 도망쳤지만 들어갈 땐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들어가게 합니다. 이 타이밍에 너 가야 돼. 너 지금 충분히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이런 시간 이런 사람을 준비했으니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우니 너는 따라가라. 역대상에는 리더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가 우두머리가 된다. 번역은 우두머리지만 이 우두머리가 리더예요. 너는 내가 정한 시간에 가면 되니 시세를 알고 이제 네가 여기서 훈련하면서 능력치를 얻었으니 너는 리더로 충분한 자격이 돼. 그리고 이 우두머리가 모든 형제를 통솔한다. 또 양들도 이끌었고 여러 종들을 이끌면서 배웠잖아. 이제는 민족을 이끌어라. 이 작은 그룹에 변방의 나라에 있지 말고 대국에 가서 너의 민족을 이끌고 나의 언약을 이루는 나의 사람이 되어. 이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의 아버지인 이드로에게 가서 꿈을 공유하고 조언을 듣고 그 길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찾아간 것은 전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그 이드로의 인사를 가만히 보면 고, 가라, and 그리고 I wish you well. 모세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다른 번역에는 go in peace. 평화로 너에게 명령하느니 평안 안에 가라. 실제로 평안을 빌며 가라고 얘기했던 모세의 이 말이 실제로 여러 번역들에는 조금 다르게 썼지만 중심된 내용은 뭐냐면 이드로가 평안을 바라고 모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기도의 힘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가라. 그냥 가.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여러분의 꿈을 같이 공유했던 어른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어른들, 부모가 될 수 있고 선배가 될 수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한 교회의 여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때 했던 말이에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드로가 그 말을 통해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떠나는 그때 그의 손에 20절에 그 손에 무엇이 있어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스탑,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모세의 손에 지금까지는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닌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간다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바로 4장 20절부터 모세가 양치고 살았던 그 모세가 그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순간이에요. 지팡이는 아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아이디 카드. 내 아이디예요. 내 정체성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세상 앞에 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섰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섰고 모세는 더 이상 너 혼자의 삶이 아니라 너의 가족을 대표하고 너의 민족을 대표하고 내 자신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축복의 기도였어요. 나 혼자 결심하고 나 혼자 무작정 열심을 통해 기도하며 간다라고 했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꿈을 공유했던 한 어른, 아버지, 장인, 우리 교회에 어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한 분, 그들을 통한 축복의 기도가 있었을 때 공신력 있고 공인될 수 있을 만큼의 내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 때 그 공식적인 허락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 말은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될 모세,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집안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하고 죽어라 공부해도 뭐 몇 등급 나오지도 않고 1등급이 된들 내가 좋은 대학 갈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큰 사람은 쓰겠어? 수능 만점 맞고 좋은 대학 갈 수도 없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 낼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내가 아무리 돈 열심히 벌어도 세상 앞에 부자도 될 수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꿈을 잊지 않고 바닥까지 떨어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영적인 끈질김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손에 있는 펜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 잡았던 삶의 도구를 놓지 마세요. 그 삶의 도구가 여러분들의 펜과 삶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특별한 길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역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세요. 내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보일 거야. 모세야. 이제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할 때는 한 번도 없었던 이적을 보일 건데 기억해야 돼. 이적이 있기 전에 분명히 바로가 마음을 더 강하게 먹어서 네 말 절대 듣지 않을 거야. 그때 너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22절.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고 나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장자들의 대표자로 왔으니 하나님의 아들들 풀어주라. 그래도 그들은 모세야 너나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지 않을 거야. 23절에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거절할 거야. 그래도 너는 꿋꿋하게 믿음만 지켜. 왜? 내가 내 아들, 내 장들을 죽이리라 하셨다. 이 말 한마디만 해. 바로 얘기. 너 하나님의 장자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장자를 죽일 거야. 너의 전부인 너의 아들을 죽일 거야. 분명히 모세가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성공이 아니었죠. 그의 앞에 있었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있을 끊임없는 저항과 반대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무응답 속에 자신을 공격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실패할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이런 현실적인 답답함과 진척되지 않는 내 꿈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지칠 때 나를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 우리 어머니가 있어. 내 친구가 있어. 내 선배가 있어.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있어. 목사님이 있어. 기도해주는 지지자 이도로가 모세 뒤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혹시 실패해도 우리 가족들은 나 알아줄 거야. 실패해도 가족들은 잘했다고 해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떨어져도 뭐 안 돼도 내 편에 있을 거야. 모세의 편이 되어줄 시보라 그 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열어야 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선교센터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어떤 것을 실행하고 변화할 때에 한 번에 그것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딱 조건을 주세요. 일단 확신이 있으면 꿈을 공유하고 한번 가봐라. 저항과 반대와 응답이 없는 그 현실 속에, 끊임없이 공격과 실패가 있는 현실 속에 한번 버티고 약속만 가지고 가봐라. 모세는 이 원칙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배웠고 마음에 품었고, 더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어도 모세는요, 이 이후로는 뒷걸음질 쳐서 도망치지 않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남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지만, 주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저 하늘로 먼저 데리고 가셔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430년의 그 응답 없었던 시대에 새롭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꿈을 꾸고 그 꿈 속에 우리의 비전을 갖고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꿈과 비전과 목표가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먼저 실행이 돼야 되고, 실행돼서 그것이 시간이 지날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찼을 때에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순히 실행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이 단순한 구도 앞에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대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다. 우리 영적인 한 믿음의 가족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들, 또 내가 원했던 인생의 목표들이 공유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지지자들과 함께 공유될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결과로 현실에 만들어져요. 꿈이 있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 그 꿈과 현실을 위해서 혼자 독단적으로만, 혼자 외롭게 그 길 가지 마세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공유할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여러분들의 지지자를 찾으셔서 가장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 그 길을 같이 가세요. 주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가장 가까이 그를 지켜봤던 40년 동안 봤던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모세에게 확신을 통해 얘기해 주시고, 이드로는 우리에게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른이 될 수 있고 영적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의 배우자를 주셨고 가족을 만들게 하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한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는 미래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현재 나의 곁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조력으로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학원비나 교육비나 책 같은 거 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그 꿈 이뤄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사소한 것도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음성을 공유할 중요한 한 사람과 공유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협력할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꿈과 비전 목표를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이제는 나 혼자 나의 가시 떨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서 도망쳤던 살인자와 실패자에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남았지만 혼자 꿈꿨지만 그 꿈을 이루는 건 혼자가 아니라 누구야? 너의 가족들, 너의 영적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에 나는 믿음으로 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평생을 두고 해야 될 꿈과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꿈을 가족들과 나누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저희의 꿈을 통해 움직이려 할 때에 저희 혼자만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고 또 함께할 지지자들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저희를 이 시대의 리더로 저희들의 가정의 리더로 세우시려 했던 하나님. 모세의 실패 속에서 배웠던 그 경험이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서 저희가 더욱더 모세보다도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옆에 저희를 지지해 줬던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옆에 영적인 친구들과 영적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나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안식일 저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요.